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뒤덮은 어둠의 영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 이민족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도를 펼쳐서 길 찾으려는 사람은 먼저 나침판을 통하여 실제 지도와 실제 지형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나침판이 없다면 태양이나 지형 지물을 살펴 지도를 바로 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도 정치라고 합니다. 지도 방향을 틀리게 놓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바로 놓는 것은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처음 가는 길거리라면 거기가 거기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골이 깊은 산에 갔다면 골짜기와 산등성에 가려 현재 있는 곳을 분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도를 정체하고 현 위치를 알았다면 세 번째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찾아야 합니다. 광교산에 간 사람이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가 사방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광교산 정상 시루봉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헬기장을 거쳐서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 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항아리 화장실을 거쳐 북수원교회로 돌아와야 될지를 목적지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실천하려는 데 뜻을 정하였다면 현재 자기 신앙의 위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리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였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 신앙의 현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목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야 합니다. 12절과 1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세상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바로 그의 고백을 가리켜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에 이런 직분을 세우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직분자를 어쩌면 그럴듯하게 하신 것은 직분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도의 온전함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완벽한 설치를 위한 완전한 준비를 가리킵니다.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먼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신을 위해서이긴 한데 성도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봉사의 일입니다. 서로에게 종으로서 시중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봉사의 일을 하는 것도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조금 후에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성도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가 온전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거기다가 흠 많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완전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완전하여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식의 통일성입니다. 신앙과 지식이 일치할 때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리킵니다. 가슴을 뜨겁게 하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함께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머리로 냉정하게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본질적인 지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온전하다는 말은 앞에서 준비한다는 뜻으로 말한 완전과는 또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는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마무리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시던 때를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교회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완전히 이루셨지만 사람은 아직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포기해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야 할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사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유아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해져야 될 이유가 세상 교훈의 풍조가 흔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뜨리려는 이상한 교훈들이 마치 바다의 풍랑치듯이 사람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별별 해괴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임수에 속고 있습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할 이유는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논리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거짓 확신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조장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탄은 지금도 속이려고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거짓 확신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아감으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사회인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도덕적으로도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슈퍼맨이 되었다거나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일 수 있지만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온전한 사람 되고자 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둘째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13절 후반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리스도 전하는 이유를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여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온전해지는 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했을 때 가능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이루는 여러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라는 건물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서로를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장성하다는 말은 어린 아이들의 키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성숙한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쏙 빼 담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늘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말은 매우 도전적이지요.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처럼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쟁하기 전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가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풍겨야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고 건강한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전히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도 좋습니다. 다만 한 걸음씩 더 나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늬만 닮았더라도 점차 삶의 더 많은 부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닮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시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진리로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여야 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에게 대한 기록인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주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를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정치적 인간입니다. 돈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면 경제적인 인간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이 온통 이성에 관한 것이라면 바람둥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십니까?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10시간, 5시간, 2시간, 1시간, 30분, 10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적으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자라야 한다거나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인생의 목표로 방향으로 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어떤 사람, 어떤 교회여야 하겠습니까?
셋째로 서로 연결되어 세워가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하여 오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온 몸은 머리에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설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므로 온 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 각 부분이 맡은 일들을 함으로써 자라가는 것입니다. 온 몸은 지체의 연결과 결합입니다. 이 몸은 연결체이고 결합체입니다. 연결하다는 말은 밀접하게 함께 연결하여 짜 맞춘다는 뜻입니다. 밀접하게 함께 연결하여 짜 맞춘다. 결합하다는 말 역시 합체하여 함께 짜 맞춘다는 뜻입니다. 결국 같은 뜻의 말을 반복해서 신묘막측하게 짜 맞추어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 몸의 뼈는 태어날 때 270개지만 자라나면서 상당수 뼈가 합쳐지기 때문에 어른의 뼈는 남녀 똑같이 몸통 뼈대 80개, 팔다리 뼈대 126개, 합계 206개라고 합니다. 머리뼈는 한 통으로 보이지만 2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척추뼈 26개, 가슴 우리뼈 25개가 몸통뼈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팔뼈 64개, 다리뼈 62개가 팔다리뼈 됩니다. 이 뼈들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관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관절을 마디라고 합니다. 온 몸은 마디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각 지체가 절묘한 연결과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사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몸에서 뼈와 뼈를 연결하는 마디는 교회에서 무엇일까요? 리오렌 목사님은 교회를 움직이는 요인으로 전통, 재정, 프로그램, 인물, 행사, 구도자 등등을 언급하며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부인 요한 크리스토톰은 마디를 성령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서기 300년대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크리스토톰은 탁월한 성경 주석자이자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명령을 받아 지체를 연결하는 각각의 마디 역할을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 때 회개와 믿음과 헌신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인 성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서로 연결되어 몸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각 사람의 특질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성질 급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성질 느긋한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바울처럼, 디모데는 디모데처럼 사용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능력, 분량에 맞추어 은사로 각자의 봉사를 통하여서 자신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 교회를 자라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은사에 따라 봉사하여 자신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닮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랍니다. 전체 그리스도인은 한 몸으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자라가야 합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속회와 남선교회 또는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는데 어느 날 우리 소가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비틀비틀 하더니 곧바로 어미소의 젖을 찾아갔습니다. 어미소가 핥아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당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사람은 1년쯤 자라야 겨우 비로소 무엇인가를 잡고 서지 않습니까? 사람은 도움을 받아 자랍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돕는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로 돕고 도움을 받아서 자라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것은 같은 예배당에서 만나지만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사람이 개별화되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같은 예배당 공간에 있지만 서로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서 알고 지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위하여 잘하는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임종을 앞에 둔 어느 인디언 추장이 세 아들을 불러서 말했다지요. 이제 내 후계자를 결정해야겠다. 너희들은 저 산 위에 올라가 가장 멋진 선물을 한 가지씩 구해오도록 해라. 가장 훌륭한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을 내 후계자로 삼겠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서 산 꼭대기를 향하여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갔습니다. 저녁 어둠이 내릴 때 첫째 아들은 산 정상 바위 틈에서 그 부족이 신성하게 여기는 독수리 깃털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첫째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은 비바람에 깎인 희귀한 돌멩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둘째는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는 왜 빈손이라고 묻자 셋째가 말합니다. 아버지, 저 산 꼭대기에서 산 너머에 펼쳐진 멋진 들판을 보았습니다. 푸른 초장, 수정 같은 호수, 저는 그곳을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추장은 셋째 손을 잡으며 내가 바로 우리 부족의 추장이야. 셋째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 위해 서로 연결되어 세워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서 나가야 할 방향은 온전한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 거목이 되어야 합니다. 어릴 적 뒷동산에서 보았던 아름드리 소나무들을 잊히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 갔을 때 쭉쭉 뻗은 나무를 보면서 감탄하고 어렸을 때의 그 모습들을 다시 기억하곤 합니다. 이 나무들은 모두 작은 씨앗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솔방울이 땅에 떨어져서 그 솔방울에서 싹이 난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주 가냘픈 싹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자라가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맞추었다면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사랑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리 가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방향을 정했다면 날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를 보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거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를 이끌어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기를 원하시고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